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잘 아신 것처럼 바리새라는 그것은 분리시키다 이런 분리시키다. 그래서 보면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만 율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 이런 면에서 자신들을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세속적인 거.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인데 이 바리새파에는 종류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종류가 나눠지는데 뭐 샴마이라는 파도 있고 또 힐렐, 또 가말리엘. 그래서 최소한 3개의 학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가 당시 헤롯 당시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한 6천 명 정도 활동했다면 꽤 많은 인원이죠. 꽤 많은 인원이 활동했고. 그래서 또 그 중에 보면 단순 회원부터 해서 가장 높은 하시드 계급이에요. 하시드 계급. 아주 보수, 아주 가까운 쪽인데, 이분들은 경건하다. 하시드라는 이름이 경건한 자, 이런 이름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말리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산하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로 변하기 전에 이 가말리엘 산하에서 배웠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쪽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검은 옷을 이렇게 의복을 입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이제 하시dim 계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경건하게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또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막 머리를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 저희들이 뭐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머리를 따왔잖아요. 그죠? 학교 가는 학생들이 머리도 닦고 뭐 이런 것처럼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쭉 길러서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머리를 계속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보면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시dim 계급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그래서 항상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결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항상 음식 먹을 때는 손을 먼저 씻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의 음식 문화는 뭐냐면 저희들이 뭐 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은 다음에 그냥 손으로 음식을 갖다 이렇게 집어서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좀 식생활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가서 뭐 손을 뭐 씻는 분도 있지만 안 씻어도 상관없지만 이분들은 항상 자신들의 손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손을 물에다 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갖는다 그래요. 의식을 갖고 또 항상 11조를 강조합니다. 11조를 강조하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후 심판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또 부활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까지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신봉하는,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 안식일에 만약 자기가 집을 짓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만약 혹시라도 가졌다 이러면, 이것이 자기가 그런 생각이 깨달아졌다, 나중에. 그러면 나는 절대 집을 짓지 않겠다. 이런 것을 표현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분이 책으로 낸 이것이 16년도에 발행된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안식일에 했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절대 집을 짓지 않겠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율법의 말씀에.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경우에 이 책에서 얘기하냐면,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곳을 향하여 있든지 자기가 기도 시간이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뭐 들판에 갔는데, 뭐 풀숲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뱀.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뱀이 자기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도 그 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항상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만 되고, 생각조차도 뭐 안식일에는 별도의 다른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율법에 굉장히 마음에 꽉 잡힌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쭉 모여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얘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말의 올무에 묶어서 죽이려고, 십자가의 어떤 형태로 죽이려고 계속 계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해요.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라고 칭했다고 하는 거죠. 주라고.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그 성령 감동된 가운데 주님을 뵈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주님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별도의 어떤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다윗, 그들은 율법학자들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이해하는 분들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셨을 때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보면 이스라엘 이름을 어떤 정확하게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갖추었을 때 다윗이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라고 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말리엘 산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만이 최고의 선인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죠? 처음에는 그의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율법만에 나오는, 그러니까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이 또 가말리엘 가르치는 그의 스승이 말하는 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은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대로. 그것이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율법주의였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이 확실한 사람이고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다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던, 죽음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 유럽 전역에, 그죠? 이집트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성경에 기록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좀 할 말을 잃은 거잖아요.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의표를 찌르면서 오히려 다윗이 자신을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2장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거기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말로는 도저히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이 한다는 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누가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서
내가 주님 앞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하는 일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오늘 김기호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좀 일찍 일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안개가 가득하게 있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면 우리에게는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광야같이 메마른 땅, 이스라엘 땅에 헐몬산의 그 이슬을 통해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이슬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그냥 안개처럼 앞에 한 벌 좀 나가지만 또 그 잎사귀 하나마다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가 옷깃만 지쳐도 우리의 옷이 막 흠뻑하게 젖잖아요. 그처럼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잘못됨이 없게 하게, 바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온전하게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을 하려면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옳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질타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정말로 경책하는 말씀도 있고 깨우치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을 베풀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고 하면 성경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은 또 불교의 어떤 그 설법도 잘 알아요. 뭐 인도의 어떤 그런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그런 어떤 불교에 대한 걸 잘 알았다면서 부처가 그런 얘기한 것은 지금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신앙이 없어요.
불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바를 여러 가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명상도 하고 있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은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스스로는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 명상을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신. 근데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했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스스로 만든 신이에요. 스스로 만든 우상인 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말씀도 들었다, 저 말씀도 들었다, 그냥 세상적인 뭔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 또 거기에 가서 훅 해서 그 얘기를 쫓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배웠던 말씀을 또 그런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믿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또 6장 4절에서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다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타락한 데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소중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상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또 세상적인 어떤 것이 또 있나 하고 또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 그러면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순종하고 그냥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냥 선한 능력을 베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의심한다는 거죠. 자꾸 의심하면서 자꾸 뒤로 돌아가고 그 말이 다시 맞나 안 맞나 다시 또 확인하고 그러다가 또 잘못된 길에 빠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건 비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6장 8절에서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어떤 심판의 때에는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베드로가 한 말씀 속에 그게 나와요. 이 모든 천지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 천지가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대기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냥 별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바로 와서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대기권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덥다는 걸 느끼잖아요. 뜨거운 떼약볕을. 그런데 만약 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대기권이 사라지면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빛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사를 정도로. 이제 그것이 말씀 속에 곳곳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뭐 장마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막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뭐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홍수 때문에 다 지금까지도 물이 안 빠져갖고 지금도 이렇게 물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조차도. 그나마 우리는 물이라도 빠졌잖아요. 물이라도 빠져서 복구하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물이 안 빠져갖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워 토네이도라 해서 그냥 파이어 토네이도라 해서 그냥 이 해오리 바람처럼 불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예전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불은 이게 불이 한 번에 붙으면 불이 날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불꽃이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곳에 붙어서 이렇게 점화되고 이런 보이는데 이 파이어 토네이도는 뭐냐면 그냥 해오리 바람처럼 확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니까 그 전역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또 이렇게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지금. 뭐 브라질도 지금 불이 나갖고 막 그 열대 우림이 막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곳곳이 어떤 곳은 물난리가 나 있고 어떤 곳은 불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고 세계 곳곳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꾸 말씀을 갖다가 이거 좀 계속 뭐 초보를 배우는 것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글씨 배우는 자처럼 자꾸 의심하고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결실을 못 맺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불사름. 다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래서 6장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것을 확신한다. 확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자꾸 말씀을 의심하거나 뒤돌아가거나 자꾸 찾으려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느 종교도 못 가져요. 어느 종교도 못 가져요.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에다 포함시켜버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구원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같이 말씀하셨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옥매어서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는 그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번 그 믿음을 절대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바리새인을 향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